오늘 저희가 첫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교사들의 선교사에게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도전을 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면서 또 아쉽게 느껴지는 모습도 함께 있는 대목인데요. 한번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읽으셨던 대목에 소재는 워낙 좀 짧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소개가 안 된 것들을 제가 좀 덧붙여가지고 이 시기의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는 우리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의 이름이 익숙하지만 한국에 제일 처음 온 거주한 선교사, 이게 방문만 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 전에 그 감리교의 맥클레이라는 그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분들이 고종 황제를 아련하면서 의료와 교육에 대한 허가를 받았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분도 짧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최초로 온 거주한 선교사의 이름은 알렌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1884년 10월에 입국을 한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 1884년에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갑신정변 12월 달에 일어나게 되는데 개화파가 주도한 일종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제압이 되면서 개화파들이 전부 수청이 되고 도망을 가고 그랬죠. 이 당시에 입국을 했던 알렌은 그 갑신정변을 반대했던 그 수구파, 보수파이죠. 보수파의 거두인 민영이 이 중상을 입었을 때 이분이 서양의 의료수로 치료를 해주면서 고종황제와 황실과 정치 고위 관리자들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광해원이 생겨나게 되고, 이 광해원은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바꿨고, 이게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된 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이제 알렌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원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선교활동을 한 것보다도 의료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이 조선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광해원을 주로 많이 거치면서 정착을 하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알렌의 도움을 정착을 할 때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알렌이 대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알렌은 이 의료 선교사였고 말씀을 전했던 복음 선교사, 이 알렌도 장로교 선교사였죠. 장로교에서 파송한 최초의 복음 선교사는 언더우드인데, 제가 이 일화를 말씀을 드렸죠. 1985년 제물포에 4월 3일에 내렸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함께 그 제물포 인천항에 내렸는데, 아펜젤러는 부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갑신정변의 여파로 서울이 어수선해서 이 아펜젤러 부부는 인천에서 여관에 며칠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만 혼자 서울로 입경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가 복음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 서울로 들어오게 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아펜젤러 부부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감리교에서는 다시금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아펜젤러보다 조금 먼저 오게 된 사람이 바로 스크랜턴이죠. 이 스크랜턴은 의사인데 이분이 역시 1885년 5월에 언더우드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는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것이 정식으로 고종환제의 이름을 얻으면서 정식 개원을 한 것이 1886년 개원을 하면서 이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던 아펜젤러는 몇 달 후에 6월이죠. 2달 후죠. 불과 2달 후에 다시 한국으로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그래서 아펜젤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아펜젤러가 했던 중요한 사역은 근대교육의 효신 배제학당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 스크랜턴 대부인, 스크랜턴은 그 감리교에 처음 들어온 거주 선교사이죠. 의사인 분. 그분의 어머니를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크랜턴 대부인도 감리교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이분은 1886년에 이화 여학당을 세우게 되면서 한국의 여성교육에 새 장을 열어가게 된 분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의료 선교의 모습을 지적할 것이 그 하워드라고 하는 의사, 이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의사인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구여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워드 선교사는 1년을 사역하고 이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환자를 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몸이 약해져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끝내 한국으로 다시 오지를 못하고 이 하워드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보구여관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셔우드라고 하는 여의사인데, 이 셔우드라고 하는 분은 로제타 셔우드이죠. 남편이 제임스 호 부부인 의사가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들인 또 셔우드 홀이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를 오고 1940년대에 그 일제 탄압기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날 때까지 이 2대에 걸쳐가지고 조선에 선교를 했던 부부인데, 제가 가지고 왔죠. 이 책을. 닥터울의 조선회사. 우리 교우들은 몇 분이 읽으신 분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부인인 셔우드호, 로제타 셔우드, 그리고 남편인 닥터 제임스 호, 그리고 이 아들의 이야기, 아들이 이제 이 책을 쓴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분을 여러 책을 읽은 다음에 조선해상을 뒤적였더니 이걸 읽으면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복음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죠. 먼저 의료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간접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전도를 향한 이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처음 선교사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을 할 것은 책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평양의 선교, 이 북한 지역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양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892년 미국 감리교에서 정식으로 평양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 제임스 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제타 셔우드의 남편이죠. 부부가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이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기홀병원이라는 것을 열면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를 했는데, 바로 요 시기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제임스 홀은 평양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쟁 중에 발병했던 콜레라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본인도 콜레라에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제임스 홀이 부인 로제타 홀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그게 부인이 그것을 절절하게 일기에 기록한 내용이 조선해상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그런 대목들이 조선해상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망을 했던 제임스 홀의 나이가 34살이었죠. 젊은 나이에 청춘을 바쳐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양의 선교를 감리교에서 이렇게 제임스 홀과 부부가 열어갔다면, 장로교에서는 모펫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평양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제임스 홀만큼 우호적인 분위기를 얻지 못했던 것이,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였기 때문에 이 좀 제약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생기고, 이 장대현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되는데요. 그리고 숭실학교, 장로회 신학교, 제중병원, 이런 그 의료와 교육 사역에 있어서의 큰 사역들을 이 마펫 선교사가 열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그 제임스 홀이 그 개원했던 기홀병원 그리고 마펫이었던 제중병원은 이게 나중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여러 가지 연합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연세대학도 연합 사업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죠. 이제 그런 연합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평양에 있던 두 병원을 평양 연합기독병원으로 합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의 모습은 간접적인 선교이죠. 워낙 조선이 막혀있고 또 세국정책의 분위기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사역을 처음 선교사들이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는 개신교 선교는 이렇게 감리교단하고 그리고 장로교단, 여기 제가 6개의 선교부라고 써놨는데요. 핸드아웃에 미국의 장로교가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로 나뉘어져 있었고, 감리교회도 북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렇게 6개의 교단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죠. 교단식으로는 장로교와 두 교단인데 이 교파로는 6개가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교파가 한국의 초기 그 해외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선교 사역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았나? 다른 교단의 역사들도 있죠. 근데 굉장히 좀 미약한 편이었죠. 성결교나 침례교나 심지어는 안식교까지도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폈는데 워낙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 선교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들은 좀 그 틈바구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좀 어려웠던 모습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생겨났죠. 이분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간접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병원과 같은 곳에는 우리가 많이 알죠.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전도를 다니고 신방을 했던 이 전도부인들의 노력으로 개종자들이 많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한국의 최초의 선교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인 수용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미 전에 성서 번역이 한글로 번역된 거 혹은 한문으로 번역된 거, 그게 권서와 매서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성경을 읽고서 자발적으로 믿음이 생겨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한국교회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은 이 자발적인 복음의 수용이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성경을 읽고서 복음을 들었던 이 신앙인들이 선교사들을 먼저 찾아가서 더 교육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잠시 후에 소렉교회라는 이 황해도에 있는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소렉교회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소렉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서상문이 언더우드를 이 황해도까지 모시고 가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을 황해도에서 데리고 와서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 차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죠. 선교사들을 신앙이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았던 것, 이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났던 역사가 한국 선교에서 개신교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례의 모습에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분은 개신교의 첫 번째 세례자였죠. 노충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례받은 이야기가 참 은혜롭죠. 이분은 그 의료 선교사 알렌의 통역이었는데, 한 번은 알렌의 책상 위에 이렇게 책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일부러 알렌이 좀 펴놓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성경을 몰래 가져다가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문 성경이었는데 굉장히 그 인텔리였던 것 같죠. 알렌을 통역을 했으니까 영어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알렌의 소개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세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아펜젤러가 보좌를 했는데 아펜젤러의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의 이 첫 번째 세례자인 노충경 씨의 이야기를 감격적으로 본토에 있는 감리교 선교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충경이라는 분의 세례가 참 특이하죠. 집례는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좌를 이렇게 성수 같은 걸 들고 보좌를 했겠죠. 저희는 보통 장로님이 이제 그걸 보좌를 하시는데 아펜젤러 감리교 목사가 보좌를 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합장으로 이렇게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보통 그 당시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했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제가 세 교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초의 개신교 교회는 정동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정동에서 시작해서 정동교회인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세문안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이고 그리고 감리교 최초의 교회는 이게 이제 한 달 사이로 일어난 것인데 그 베델학당의 채플에서 베델 예배당이라는 데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 베델 예배당이 결국은 정동 제1교회로 바뀌게 된 현재도 이 이름을 고수하고 있죠. 정동 제1교회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아펜젤러의 인도하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개신교의 태동은 2년 전에 황해도 소래에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서 로스 목사를 놓아서 성서 번역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황해도 소래에 머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서상윤이 인도를 했던 예배 신앙 공동체를 소래교회의 기원으로 봅니다. 이게 1885년이죠. 그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세문안교회가 1887년 9월에 시작되었으니까 약 2년 먼저 시작된 교회인데 소래교회가 그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그 완전한 조직교회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조직교회가 되려면 장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집례가 되어야 하는데 소래교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는 여전히 한국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소래교회를 시작할 때 한국 개신교회의 요람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죠. 개신교의 첫 신앙 공동체는 소래교회에서 찾으면서 최초의 조직교회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감리교는 정동 제1교회로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인천으로 선교가 되면서는 내리교회가 생겨나고 이름만 들면 알만한 교회들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국 땅에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들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덕주 교수도 소개하는 것처럼 차별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핸드아웃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이니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한국교회 초기 개신교의 역사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 차별이 없는 이야기를 이덕주 교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죠. 교재에서 읽으셨던 남녀의 유별했던 때라서 이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이 교재에는 없지만 다른 책들엔 그런 사진이 많죠. 중간에 그 병풍이죠. 병풍을 이렇게 딱 놓고서 여자는 이쪽에 앉고 남자는 저쪽에 앉고 서로가 쳐다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게 이 당시에 남녀가 유별했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한 방에 앉을 수 우리도 좀 이렇게 남녀가 좀 따라서 테이블에 앉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도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덕주 교수는 여성분들을 세례받을 때 이야기 소개해 주잖아요. 그 가운데에 휘장 같은 거를 내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성분이 이렇게 얼굴만 머리만 내리면 남자 이게 외국인 목사죠.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던 이게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에 최선의 방법으로 남자 목사가 여성 교우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덕주 교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던 모든 차별이 없어졌던 이 상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안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소개를 한 것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성들이 이름을 얻었던 이게 여성의 해방에도 얼마나 기독교가 공헌을 했는지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저는 그 여성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좀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심한 이름도 등장하죠. 그 김 서커스라는 이름 보셨어요? 아니 왜 이름을 서커스라고 지었는지 알고 있는 미스테리인데요. 그 이름이 너무나 좀 어색하고 좀 그런 이름들이 있죠. 김 서커스는 너무 모욕적으로 보이는 이름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이 살았던 천민만이 아니라 양반조차도 이름이 없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는 이 자유로움의 초대, 이것이 여성들에게는 경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또한 극복되었다는 이야기가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예를 참 많이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두 가지를 사실 거기에 써드렸는데, 하나는 연동교회,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들 중에 하나이죠. 이 연동교회에서 천민 출신이 장로로 장립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양반 계층의 이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천민이 장로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그 연동교회를 나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앉는 것을 거부하면서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승동교회를 담당했던 외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 안에서는 양반 천민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지만 양반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지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 양반과 천민의 차별을 철폐하려고 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 신분제도의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교회로 자꾸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었던 금산교회. 이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뽑을 때에 1907년에 장로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때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상전이었고 그 집에서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분은 15살 아래였다 그래요. 저의 기록 이제 기억이 맞으면 조덕삼 씨는 그 당시 42세, 그러면 이자익이라는 분은 27세, 이제 15살 아래니까 27세라는 아주 젊은, 그것도 머슴을 사람들의 덕망과 칭찬을 듣고 있는 상전인 조덕삼 15살이나 많은 분보다 이자익이 선출이 장로로 투표해서 된 것이죠.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이자익을 옹호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은 장로로 피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나는 이분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머슴이 장로가 되었을 때 이분을 섬기면서 장로로서 함께 존중을 하고 사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장로로는 조덕삼 씨가 선출이 되게 되죠. 나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조덕삼 장로가 돈을 다 대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가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이자익 이제 목사가 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모셔오게 됩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장로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까지 한, 이 총회장을 3번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게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닌데요. 3번이나 되면서 장로교의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자익이라는 목사를 사람들이 총회장으로 섬겨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 신분제도의 모습이 아직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넘어섰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복음의 모습입니다.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이렇게 여러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은 각자 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본국에 있는, 호주 장로교는 호주에 있는 선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는 본국의 선교회에 보고를 계속 했겠죠. 그 감독과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국 안에서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모일 때에 서로 간에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존의 길을 선교사들끼리 모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해외의 선교사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에 이 경쟁하는 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화합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은 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이 해외 선교사들이 이것이 이루어졌죠. 먼저 그 화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공의회를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905년에 결성되었던 한국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 이것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을 한 회의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중에 아주 이상적이었던 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나누지 말고 한국 땅에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회라는 하나의 교파로 교회가 이루어가도록 해보자. 이게 하나의 에큐메니칼, 이게 교회 연합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이것이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화합하고 공존하는 이 사역의 길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은 논의는 많이 하였지만 결국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나중에 의논하자 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는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것이 선교지역 분할협정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교파 간에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하나의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인구가 5,000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나 개항장은 모든 교파가 공동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지만, 기타 지역, 인구가 5,000이 안 되는 작은 소도시나 지역의 선교는 그 교회에 먼저 선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 혹은 그 교파의 교회가 있는 곳, 그곳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마찰하는 것을 피하자.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을 이렇게 주도권이 있는 교단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이 선교 지역을 분할하는 협정을 선교사들이 맺게 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선교사들의 노력 중에 하나는 1890년에 방문했던 그 네비어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했던 북장로교 선교사인데요. 아주 이제 선교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이죠. 이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다가 여러 선교회의 선교 정책을 보고 또 감연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서 각각의 교파가 본국에 있는 선교회에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본국의 선교에 의존하는 것을 자꾸만 줄여가고 한국 안에 있는 자립적인 토착화 교회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게 네비어스가 제안을 했던 선교의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네비어스 선교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방법이죠. 이게 한국의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모두 이것을 수렴하는 대표적인 선교 정책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착 자립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비어스 선교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자립교회에 대한 이 강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교회 조직이 아주 세련되지고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서 성장이 이루어는 졌지만 동시에 이 부정적인 모습을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에만 너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개교회에 관심을 갖고 재정 또한 그렇게 집중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밖의 문제에 사회 문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뿌리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성을 하는 한국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려고 했고 그리고 선교 지역을 분열하면서 서로를 좀 인정하고 존중을 하려고 했고 이런 모습들은 한국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 좀 우리가 반성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초기 교회가 해외 선교사들의 교파들이 자기의 교파들의 교회를 이뤄가는 대한예수교회라는 하나의 교단이 그게 참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이상적이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죠. 지역을 나누면서 이 지역은 장로교회가 주도권을 주고 저 지역은 감리교회가 주도권을 주고 이러면서 어떤 지역에는 특정 교파의 교회만이 강세를 보이는 좀 이상한 모습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저는 강화도가 그런 줄 몰랐는데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강화도를 한번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갔는데 지나가는 교회마다 전부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감리교회만 있나 생각을 했더니 이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 협정에 강화도는 감리교회의 우선권을 주도권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우리 원주 출신의 고향인 분들인데 원주 또한 대표적인 감리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지역마다 장로교가 강세이고 감리교가 강세이고 그것도 성결교 침례교는 끼지도 못합니다. 장로교, 감리교의 6개 선교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교파의 성결교나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작은 교단들은 이 장리교, 감리교가 서로가 나눠 가진 그 지역 분배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이 교파 중심의 이 서구의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 모습이 어쩌면은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롭게 공존하는 모색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교파형 교회로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모습이 또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초대 한국교회사에서의 충돌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의료 교육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 초기의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충돌들이 생겨나죠. 먼저는 선교사들 사이의 충돌이 일어난 것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알렌 언더우드 헤론, 이제 헤론도 광해원에서 장로교에서 파송받아서 온 의료 선교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등장해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본국의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나 보고서를 보낼 때에 서로를 비방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아주 쟤는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인신 비방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비방들을 본국에 있는 선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 이런 마찰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선교관의 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렌은 의료 중심의 선교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시기가 이렇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직접 선교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분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이게 의료 선교만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나중에는 언더우드의 입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로교의 선교가 진행이 되어가게 되면서 알렌은 선교사직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워낙 왕실하고 그때 그 아까 소개해드렸죠. 고종황제하고 친하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알렌은 한국에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으로 된 아주 특별한 이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렌을 한국의 최초의 거주 선교사라고 의의를 붙이는데 이분이 약 2년 정도 선교하면서는 의사로서만 활동을 했고 그리고는 선교사 타이틀을 버리고 갔는데 이분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그 물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렌은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의료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교 경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알렌이 비록 그의 사역 기간에 의료 활동만을 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알렌은 최초에 거주한 선교사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충돌의 이유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이죠. 알렌은 보수파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언더우드는 친개화파. 이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같은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한글도 배우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좀 잘났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20대입니다. 20대가 얼마나 혈기 왕성해 됐어요. 이 젊음을 바친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특별히 알렌은 선교 경험이 있지만 언더우드와 헤로는 막 파송을 받고서는 20대의 이 팔팔 끓는 혈기로 그 뜨거운 비전으로 한국으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경험도 없었던지라 장로교에서는 조금 더 좀 나이가 많고 선교 경험이 많은 누군가가 이 젊은 이 선교사들, 목사들, 의료 선교사들을 좀 중재하고 멘토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로교에는 없었던 것이죠. 감리교회는 이 사람이 있었죠. 주일 선교사로 있었던 그 가우처의 친구였던 맥클레이, 고종을 아련하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윤허를 받았던 이 맥클레이가 이게 연세가 많고 선교 경험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감리교 목사와 선교사들은 중재하고 멘토링하는 역할을 해서 감리교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의 내적인 충돌 외에도 신교와 부교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천주교의 선교가 훨씬 더 앞서 있었지만 여러 박해 속에 이제 그 표면 위로 많이 떠오르지를 못했었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천주교의 선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신교와 부교가 엄청난 경쟁을 했죠. 선교 경쟁. 이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예 중에 그 황해도 두선마을이라는 예를 잠깐 써드렸는데요. 주민의 대부분이 개신교였다가 천주교 신부가 와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천주교로 개종들을 많이 한 이야기가 이게 얼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천주교인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천주교 신부가 와서. 이게 신교, 부교 간에 일어났던 선교 경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일들로 교인들 간에 충동을 하고 서로의 교리를 비난하고 그걸 책으로 출판하고 이런 그 신부교의 갈등의 모습이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요즘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가톨릭은 이단이고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부 이러한 시각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할 때는 천주와 개신교를 모두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1500년까지의 역사는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이죠. 이 전통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데, 특별히 천주교의 신부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고, 안타깝게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 초기 신부교 갈등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갈등한 이야기들 중에 재미있는 것은 천주교인의 소가 죽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개신교인의 소가 또 죽어가지고 서로가 분쟁을 하고 싸우다가 마을의 싸움으로 막 번져나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 누가 먼저 그 천주교인의 소를 죽였을까? 정말 개신교인 누군가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주교인은 자기 소가 죽은 것에 대한 반갑음을 한 것이죠.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 간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경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충돌의 모습은 조선의 수구 세력, 이 보수파지요. 보수파가 이 개신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기독교가 진보 개화파하고 이게 손을 잡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 개화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헛소문을 중심으로 한 박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보셨던 사건 두 가지가 있죠. 영아 소동 사건, 1885년 초기 선교사들이 왔던 그 시작 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해외 선교사들이 아이를 팔아가지고 미국 같은 데 노예로 보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먹는다. 막 피가 뚝뚝 흐르는 스테이크를 먹는 걸 봤는데 저게 아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인육을 먹는 거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그 피와 떡을 살을 먹는다라는 손만찬과 이런 오해에 또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도 한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그 민심을 이렇게 호도하는 공작들을 펴잖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걸 올리면서 민심들을 이렇게 유도해가는 공작 정치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 수구파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개신교를 탄압하고 그걸 통해서 개화파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런 박해의 모습은 평양에서 1894년에 일어났던 박해입니다. 시작을 아주 사소한 거였죠. 마을에 우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물 제사를 위한 비용을 위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십시일반 냈는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자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그 목사리를 했던 사람 중에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교재에도 한국 최초의 목사로 등장을 하죠. 여기 조선해상, 닥터홀의 조선해상에 보면 제임스 홀과 함께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김창식이라는 분이 요 평양 박해 사건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로제타 셔우드가 일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요 이제 앞부분 얘기는 로제타가 평양에 왔을 때 1500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을 했던 이야기가 소개 나오거든요. 서양 여자와 아이를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사람 구경을 하는 이야기가 전 페이지에 소개가 되면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힌 이야기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식이를 절도범 감방에서 사형수 감방으로 옮기고는 칼을 또 씌워 놓았다. 군졸들은 그를 계속 심하게 매질하고 사형에 처한다고 위협을 했다. 이 불쌍한 친구는 100번 이상 죽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남편 닥터울은 그를 면회갈 때마다 울고 돌아온다. 창식이가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리들이 그에게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를 전도하겠는가 물었을 때 그는 석방되어도 계속 예수를 전하겠다 말했기 때문이다. 이 조선의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김창식이 겪었던 고통을 소개하면서 이때의 그 평양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 활동을 하는데 앞장섰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참 악하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감옥에 가다 놓고 매질을 하면서 신앙을 배교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제 이런 일들을 군졸들이 한 것이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배교라는 사람이 많았을 때 김창식 이분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감옥을 나와서는 한국 개신교 세추의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1900년 11월에 일어났던 기독교인 살해 칙령 조작 사건인데요. 이 수구파가 고종 황제의 옥새를 이렇게 몰래 도용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1900년이죠. 1900년 12월 1일에 모두 살해해라. 모든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은 살해해라 라고 하는 고종의 칙령, 이것이 이제 조작된 것이죠. 이 조작된 칙령을 발송을 합니다. 이것을 언더우드가 누구를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있던 알렌에게 전보를 보내서 이거를 막도록 하게 되는데 전보를 영어나 한글로 보내면은 이 수구파의 누군가가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언더우드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던 라틴어 지식을 이용해서 라틴어 이제 사전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이 짧은 정보를 보냅니다. 기독교인들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그래서 알렌이 이 정보를 받고 영사관에 알리고 또 그 고종황제에 알리고 하면서 나중에 이 조작된 칙령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것을 그 주도했던 수구파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일어났던 그 하만의 이야기,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말살을 당한, 그래서 이 1900년에 일어났던 기독교인 살해 칙령 조작 사건, 이것을 한국판 불임절이라고 별명을 붙여놓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기독교의 개신교가 초기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와 충돌을 받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의 시기를 개신교의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민중 시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스크랜턴의 표현인데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책들에 이 표현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민중의 시험기. 이 민중의 시험기라는 건 그 프로베이션이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하나의 수습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진정성을 시험받았던 시기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이 박해 상황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교회는 이 박해와 고난을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냈고 결국은 이러한 이 박해와 충돌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와 사역들이 얼마나 진실됐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가 되는 사건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한국 선교사에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정리하는 3가지의 메시지를 좀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역사에서 배우는 3가지의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한국교회 교파교회가 시작된 역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지역을 특별히 분양하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교파의 교회가 강세를 보이는 이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경쟁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죠. 요즘도 우리는 교파별로 경쟁하고
그리고 교회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합하고 있는지,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서 오늘 부분에서 생각해볼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모든 차별이 벗어났던, 여성의 차별이 벗어나고, 그리고 신분제도의 차별을 넘어섰던 이 복음의 능력, 차별과 다름을 넘어서는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개신교가 처음에 충돌과 탄압을 받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요즘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게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 있는 요즘의 시기에 이 당시 초대교회 한국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그 박해를 인내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고 회복의 기회로 바꿨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을 하면서 교회가 사회에 오히려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서 도전받고 은혜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